우리 성도님들 일찍부터 오셨는데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다리신 만큼 오늘 주님께서 풍성한 잔치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저희 금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해 보셨는데 한번 따라서 저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드릴까요? 당신을 보니 참 은혜롭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정확히 한 사람 잡으시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신도 나온 것을 보니 하나님 참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으로 인사 받으셨습니까? 네.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할렐루야까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나와야 할 것입니다. 좀 혹시 옆에 분들과 불편해지셨다면 이 앞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선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섰네? 특별히 이 아름다운 옆에 분들 보지 마시고 이 가운데 있는 삐쩍 마른 저를 보시면서 그냥 선 것 자체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세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의지하며 저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덮으소서. 저희가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의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열심에 기대어서 저희가 오늘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잔치로 저희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잔치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그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사오니 저희들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에게 호흡 주셨으니 생명 주셨으니 그 주신 생명과 호흡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이렇게 슬프게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게 우리 예수님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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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주를 찬양 할렐루 내 맘이 주를 찬양 할렐루 귀하신 어린 양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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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주를 찬양 할렐루 내 맘이 주를 찬양 할렐루 귀하신 어린 양께 영광 돌리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못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어 할렐루야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할렐루 할렐루 내 영이 주를 찬양 할렐루 내 맘이 주를 찬양 할렐루 귀하신 어린 양께 영광 돌리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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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주를 찬양 할렐루 내 맘이 주를 찬양 할렐루 귀하신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 할렐루 내 영이 주를 찬양 할렐루 내 맘이 주를 찬양 할렐루 귀하신 어린 양께 영광 돌리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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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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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다시 한번 느리게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선물로 드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동아교회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동아교회 찬양단을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또 주관하십니다. 또 은혜롭게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용권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찬양단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시고 또 마음과 힘을 다하여 헌신을 약속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찬양단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을 감사를 드리고 모든 매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옵소서. 저희 우리 이 헌신 예배를 위하여서 한 2주 전부터 정말 매일 릴레이 기도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있는 초소에서 정말 그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서로 하나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는데 거리낌 없도록 저희들의 생활과 형편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교회 동아교회가 정말 찬양으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끄럽고 연약한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하오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정말 찬양하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마음 아프신 줄 압니다. 저희들이 힘과 열심을 다하여서 전도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빈자리가 없이 한 자리 한 자리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찬양단이 정말 하나가 되고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아름답게 꾸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절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후에는 성경 퀴즈데이가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학가다 9회차 분량회원이 많은 분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2차 예산 심의가 있사오니 예산위원들은 남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14일 목요일에는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저희 교회에서 경기 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남 중앙 침례교회에 계시는 최병렬 목사님 나와서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는 노희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7목장 8목장 나오셔서 특송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개인이나 기관 있으신 분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찬양팀, 방송팀, 마리아 기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이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원 강사님 나오셔서 상관 있습니까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매주 이제 금요일 저녁과 또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섬기는 찬양단과 또 이제 매월 한 주씩 이렇게 매월마다 한 주씩 또 예배를 섬겼던 마리아 회가 연합해서 이번에 헌신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늘 앞에 선 것을 모습을 이제 보셨겠지만 특별히 이제 또 연합해서 또 저희가 준비해서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은혜가 되셨는지요? 네. 네. 성도님들께서 그 받으신 은혜가 이제 또 어떤 내용일지가 조금 궁금한데 잘해서 은혜 되신 거지요? 네. 아멘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예. 또 네. 할렐루야. 다른 식으로도 또 다른 편으로도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더 큰 것도 같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저희가 이제 찬양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서로 인사도 나누고 저를 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잘나서 선 것이 없고 은혜로 섰다고 고백하였지요. 그 주제 가사가 이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고백하였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보다 못나면 못났지 잘난 것 없는데 저희가 섰고 또 제가 다른 분들을 또 그렇게 말씀드려서 근데 제가 이제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울이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은혜가 그 너희들에게 전하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을 통해서 약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또 우리 동아교회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하시는 온 성도들 가운데 나눠지는 줄 믿습니다. 네. 아까 이제 김유옥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또 저희 찬양단이 어떻게 헌신 예배 준비했는지 살짝 말씀 기도 들으셨을 건데요. 저희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헌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전에 이제 찬양단이 이제 더 기도를 시작한지는 조금 됐는데 원래도 이제 기도는 하였지만 특별히 이제 여름 이제 끝자락에 저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소망을 더 깊이 품으신 단원 중 한 분이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셨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희 채팅방 다 이제 목장이나 기관별로 채팅방이 있으시지요.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그 요일에 맡아서 기도문을 이렇게 섬깁니다. 기도문을 이제 올리면 그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읽으면서 그날에 그 붙드는 이제 기도문으로 이제 잡고 아멘으로 또 화답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뭐 이제 구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교회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이 예배의 회복과 치유 부흥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저희가 구한 것이 이제 8월 한 18일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딱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17일 아닙니까? 만 3달이 벌써 되어갑니다. 하루에 한 요일씩 이제 주일 빼고 이제 6일씩 했는데 한 요일은 2분씩 또 이제 섬기신 그 요일이 있어가지고 결국 만 3달을 거의 꽉 채워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읽어 보았는데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 이제 특별히 뭐 이제 학생부나 청년부 이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자주 보지 못했던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늘 저희는 앞에서 이렇게 또 보여지는 쪽이니까 이 기도들을 다 나누어도 그냥 좋겠다. 뭐 따로 이렇게 뭐 말씀을 의지해서 갈수록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 기도들이 늘어나고 해서 너무나도 그 풍성하고 그 은혜에 오히려 제가 또 잠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주를 이제 헌신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좀 더 하루에 이제 2명씩 또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은 자유롭게 또 금식도 한 끼니 금식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기도를 또 이제 또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조금 느낀 것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제 헌신하지? 어떻게 하지? 지금 준비한 것도 헌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신 그 헌신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팀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한 그 섬기심이 우리가 섬기는 것에 비할 바가 못 되는구나 하면서 뭐 이제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신 말씀 중에 좀 이렇게 더 많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의지해서 기도하신 것 중에는 뭐 이제 찬양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또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찬양할까, 어떻게 영광 돌릴까 하면서 우리가 그 어떻게 하는 것에 앞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위해 어떤 헌신을 보이셨고 어떤 섬김을 보이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본문을 정하게 되었거든요. 네, 섬김 하면은 뭐 이제 성경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또 오늘의 이제 말씀 본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이지요.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뭐 세족식이다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익숙할 것인데, 특별히 이 말씀이 또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지막 만찬, 또 오늘 이제 공교롭게 또 우리가 오전에는 또 성찬식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 성찬식과 더불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은혜를 나눠 볼까 합니다. 첫 절에 이제 딱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셨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남아 계신 때가. 그러면 이제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제 다 이루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이제 다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책으로 기록한다면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다 제하고 이제 한 가지만 남긴다면 어떤 일일까요? 뭐 이전에 13장 이전에 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요. 뭐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였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는데, 수많은 표적, 특별히 요한복음 앞에 13장 앞에 부분을 그렇게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13장부터 때가,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표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13장 1절에는 내 때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이제 한 가지 큰 일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또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3절을 한번 이렇게 본다면은 3절이 비슷합니다. 1절과 조금 비슷하게 이제 보이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무엇이지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뭐 뒤에는 이제 비슷한데 1절과 다른 것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맡기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신 그 손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당신이 이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면, 우리 또한 나의 마지막이 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손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4절과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 영광스러운 그 권세 있는 손으로 하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하신 그 일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웠겠지요. 아, 이분께서 우리 주께서 하였는데 이제 수석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물음표일까요? 씻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으면은 맞다, 아니다, 예스, 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묻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게 생략돼 있겠죠. 아니 왜? 어떻게? 어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확증해 주시는데 그 한번 7절 말씀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네, 알지 못한다고 너 지금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너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발을 씻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닌 것인데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겠지요. 이 베드로의 전적이 이때만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또 하신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이후에 또 베드로의 그 반응이 있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 말씀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그 다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베드로가 아주 충정을 다해서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답변, 그 2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정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찌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충정을 보인 베드로가 들은 소리는 사탄 소리 들었습니다. 마귀 소리 들었습니다. 수석 제자가.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생각 않고 사람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지금 발을 씻기실 때도 이제 무언가 예수님께서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 이제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쉽게 두 번이나 또 이런 모습을 보였네 하고 쉽게 이제 비판할 수는 없겠는데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이 당시에 또 이제 유대인의 그 생활에 따르면은 그 발을 씻기는 일이 얼마나 천한 일이었는지, 주인이 종이 유대인이면 그거 시키지 않았대요. 이방인 종만 시킬 정도로 아주 천한 일이었대요. 유대인 종인 시키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일이었는데, 종이라고 해도 이제 그렇게 시킬 수 없는 그 일이었는데,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그 이방인 종과 같이 그런 비천한 모습을 보이다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일이라고 했죠. 사람의 일, 인간사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사에서 뭔가 질서가 뒤집히는 일이잖아요. 이제 꼭 아랫사람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만 아니고 너무 이런 것도 이제 감당하기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더욱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시킬 메시아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감히 그러실 분이 어떻게 나의 발을
종이 되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늘 꼭대기 자리에 딱 계셨어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다음이잖아요. 거기 계셔야만 자기가 이제 그 다음 딱 이제 아주 안락하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납할 수 없었어요. 내 허락 없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하나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믿는 일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결코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절대적으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니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이 부분에서 나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크게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베드로는 끈질기게 뭔가 좀 씨름을 많이 예수님이랑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모시는 예수님은 여기만 계셔야 합니다. 당신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어인 것처럼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씨름 가운데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이 주인 자리 놓고 버리는 그런 씨름 아니겠습니까? 상관이 없다. 네, 오늘 뭐 제목으로도 이렇게 좀 잡아 보았는데 이 상관이라는 말이 이제 또 그 직역하면은 내가 너랑 같은 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상속받을 그 땅을 상징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그것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을 나와 함께 누리지 못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현재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이 있다면 저는 바로 주어를 들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내가 너를 씻어줘야 상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쓰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 그것이 세상은 승리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지요.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학생부 설교 때는 이제 에베소서 2장의 그 말씀이었는데 거기 말씀을 보시면은 그 2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인데요. 예, 함께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을 바라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믿어서 구원 받았잖아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단순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말 또한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낸 그 비유를 이제 제가 예전에 들었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나는 꼭 건져질 거야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건져집니까?
뭐 물을 많이 마셔서 죽을 수도 있고 기절할 수도 있고 실신할 수도 있고 뭐 정신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 받은 일이 있고 나중에 내가 살았네, 내가 건짐 받았네, 구원 받았네 하고 믿음이 따라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나의 행위와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래도 내가 신앙하고 내가 해야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성화에 있어서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영생에 있어서 이 자리를 내가 뺏기지 않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혹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낙심이 된다면 돌아오셔야 합니다. 내가 씻으면 되지. 발은 내가 씻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애초에 그것은 틀려먹은 일인 것이 그 발을 씻는 손 자체가 더럽잖아요. 우리 몸 가운데 죄로 물든 나의 몸 가운데 깨끗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발은 더 더러워질 거예요. 결국 더 빡빡 아니면 뭐 이제 그 세상에 더 좋은 것들 있죠. 뭐 좋은 비누 아니면 뭐 그런 거 세상에 어떠한 깨끗하게 하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뭐 도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은 물론 재물일 수도 있고 나를 치장하고 포장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많이 포장했다면 포장한 만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더 많이 때를 밀릴 것입니다. 더 아플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구원의 원인을 나에게서부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내게서 찾을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상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재밌는 반응을 이제 보이는 게 있지요.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좀 뭐 이렇게 성미도 급하고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지요. 나 예수님과 상관이 있구나. 이래야 상관이 있다고? 그러면은 주님 발만 아니라 제 손이랑 머리도 씻어주세요 하면서 아주 그냥 남들보다 더 씻음 받고 싶어서 너 더 이쁨 받고 싶어서 좀 과했습니다. 지나쳤는데 예수님께서 딱 말하시지요. 이미 목욕했잖아. 언제 목욕했다는 것일까요? 이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십자가 사건은 벌써 믿음으로 이미 그 이루어질 일을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신 포도주도 어떠하였습니까? 저는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쓰게 마셨던 것 같은데 제가 준비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특송의 그 가사에도 나옵니다. 주홍빛보다 붉은 내재가 어떻게 씻어졌다고요?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서도 제일 처음 보이신 그 이적 혼인잔치 때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때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도 베푸신 게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나온 사람들이 놀랐죠. 보통 세상의 잔치는 처음에 막 흥겹다가 이제 좀 취하고 정신이 없어지면은 이제 안 좋은 것, 나쁜 것. 결국 세상의 그 잔치의 끝이 그렇잖아요. 되게 뭐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막 이제 진탕 놀고 나면은 별로 안 좋던데 그 다음 날 아침이 별로 안 좋던데.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잔치는 더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느냐? 바로 포도주 대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잔치가 바로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몇 번이나 그렇게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고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발은 왜 씻어야 할까요? 아니 목욕했는데 발은요? 근데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목욕하고 나와서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양말을 이제 나가기 전에 꼭 신어야지, 먼저 신으면은 꼭 바풀을 제가 맨발에 많이 밟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먹고 흘리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찍 양말을 신었다가 이제 바풀을 밟아서 이제 양말 다시 갈아 신을 때가 좀 많은데, 발이란 것이 계속 좀 그런 고생을 좀 당합니다. 목욕과 발 씻는 것은 좀 다른데, 목욕은 우리의 죄사함, 영생을 얘기한다면 발 씻는 것은 바로 새로워짐, 날로 새로워짐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매일 받아보고 있는 바울의 편지이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번 달 우리 동아 교인들에게도 주신 편지인데,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너희들 바뀌어야 해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은 벗고, 옷처럼 이야기해요.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의 발 씻음과도 같은데요. 목욕했지만 우리가 또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내어드려야 할 부분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지금도 막 변해야 된다. 목욕은 한 번뿐이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서 깨끗해진 몸인데,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옷, 옛사람 옷 다시 입을래? 옷을 입는 거는 우리의 또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씻고 나서 다시 입었던 옷 또 입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새 옷 입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머리, 제 손을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늘에 계신 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서 우리는 씻어진 깨끗한 몸입니다. 씻을 필요가 없어요, 보시기에. 하지만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있지요. 난 한 번 목욕했으니까, 그때 예수님과 상관 있었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세상을 살아도 되겠지가 아니라, 너희 발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에 딛고 있는 그 발은, 너희들이 사는 그 인생은 막 살아도 되겠니? 그 땅을 고치라고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막 걸어다니면 그 땅이 고쳐지겠니? 너희가 제대로 걸어야지. 나한테 씻음 받아야지. 오늘도 나와 상관 있어야지. 한 번 상관 있고 땡? 아니, 오늘도 나와 상관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익숙한 게 좋아서 새 옷보다 또 익숙한 옷을 다시 입기도 하고 약간 그러기도 하지요. 그리고 귀찮게 발 씻느니 그냥 이렇게 막 다닐 수도 있는데, 큰 것들은 진흙탕이나 그런 것들은 피하고 가는데, 우린 큰 죄나 큰 악은 이제 버릴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데, 아주 작은 때, 아니면 내 신발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자갈, 돌, 모래, 우리가 좀 그런 것들 가지고 걷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목욕할 필요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그 발을 나로부터 씻어야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다 나왔습니다. 찬양단만 예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아닌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신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 발을 씻김 받아야 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이제 결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상관 있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과
성도님들 모두 상관 있으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린 상관 있어서 다 여기 나왔고, 상관 있어서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시 하나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상관 있으십니까? 조금 다른 상관입니다. 내 위에 상관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나의 첫 구원에 있어서만, 영생에 있어서만 상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상관으로, 나의 주로 상관 있으십니까? 네. 조금 이 대답은 조금 작아지셨어요. 네. 쉽게 대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를 살고 앞으로 정말 완성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희가 삶으로 그 아멘을 표현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모두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나 우나 세력이 너무 커서 그 길이, 가운데 길이 좁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씻어줄게, 이 길로 가기를 너희가 선택해라 하시잖아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동아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나의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희들의 육신이 옛사람을 좋아하고 바른 익숙한 악의 길로, 유혹의 길로, 그 구습의 길을 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단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이키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며 저희들이 걸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걸어나가는 그 좁은 길임을 알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으로 또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완성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단의 찬송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양단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 이민선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찬양단 헌신 예배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 모두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심령을 더욱 복있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될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사용되게 하시며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구제하고 헤아리는데 사용되어지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재하고 있는 우리 찬양대원 전체 위에와 동아의 모든 가족들 위에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